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라.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하는 자의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여러 비유들을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 비유들을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딱 그 장면이 생각나죠. 열처녀의 비유의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나죠. 비슷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세팅이 다르죠. 종들이 집에 있고 주인이 멀리 갔다가 오는데 그것이 새벽이라 할지라도 그 종들이 주인을 맞이하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도적이 들어올 때에 도적이 언제 들어오는지 알고 있으면 주인이 언제든지 막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적이 내가 몇 시에 3시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방문하는 도적은 없죠. 네, 도적은 언제나 보면은 알지 못하는 때에 부지불식간에 왔다 가는 게 도적이죠. 예전에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실 때에 저희 아버님께서 버스를 타고 다니실 때에 하여간 그 옛날에 쓰리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쓰리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붙었어요. 유독 하여간 많이 달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늘 양복에 이 밑단이 이게 이 안쪽에 안감의 밑단이 그냥 늘 이렇게 칼로 구워져가지고 찢어져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갑 같은 거 다 쓰리 맞으시고 그러셨더라고요. 네. 참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어요. 알고 있으면 저 사람이 도적이다, 언제 나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그래도 대비할 수 있겠죠. 물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 말씀도 있어서 정말 도적이 알지 못하는 때에 왔다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 막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를 대비하면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더니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부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셨는데 전부다 너희다 라고 하시는 말씀 없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뭘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혼인집 이야기와 그 다음에 도적의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 비유를 들려주신 다음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가장 기본적으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미지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제자들, 그냥 그 사도들만에 해당되는 그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 믿는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냐?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죠. 근데 그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말씀해 주실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죠. 그렇죠? 무엇이죠? 그렇죠. 말씀이죠. 말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누구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식을 공급한다. 뭐 어떤 양식이겠어요? 영적인 양식인 거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청지기들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는 계속해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 선지자 때죠. 느헤미야 선지자 때 이제 성전을 재건할 때에 그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이제 연장을 드는 거죠. 성전을 재건하는 연장을. 그 무슨 말씀이에요? 적들을 이제 경계하는 것과 동시에 안에서 세워나가는 것들을 동시에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이제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경계하는 건 아니죠. 대비하는 거죠. 언제나 대비하고 있고 언제나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양식을 먹이는 일들,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일들,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그럼 또 그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나 그러니까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는 거죠. 내가 청지기니까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다?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청지기 아니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뜻대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생각지 않은 날에 그 주인이 올 건데 이 생각지 않은 날 왔는데 막 그냥 뭐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을 이 주인이 이르러서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하는 자의 율에 처하리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실치 아니하는 자의 율은 뭐 어떤 거였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주 동일하게 나와 있는 표현들이 있죠. 달란트 비유 가운데 맨 마지막에 한 달란트를 그냥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던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슬피 우며 바깥 어두운 데 나아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신실치 아니하는 자가 받는 율이죠. 뭐 이제 그 완전히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미 때리고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그냥 뭐 와서 되게 막 그냥 또 때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두 조각 둘로 쪼개는 거예요. 둘로 쪼개는 것을 말씀하는 게 어미 때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코토메오라고 얘기하는데 그 둘로 쪼갠다는 거예요. 뒤로, D가 그런 뜻이니까.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네, 그냥 뭐 받을 벌이 그냥 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그러면 아유 분하다. 뭐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세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서 청지기의 어떤 의무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상당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맡겨주신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세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와서 잘못하게 되면 벌이 이렇다니까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로서의 어떤 의무가 담당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그것들이 굉장히 그 의무라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의무들이 상당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으니까 그것을 온전히 잘 감당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일, 하나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헤아리는 일, 그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오히려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이야기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맡기셨으니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이니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내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지혜 있고 진실한 그 청지기의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오실 날을 온전히 기다리는 자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님 그러므로 내가 무엇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